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비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새벽에 함께 나와서 우리가 엎드려 있습니다. 각자가 다양한 처지와 상황 속에 있지만 한 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동일하고 또 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의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그리고 공동체 앞에, 교회 앞에 우리가 나와 있다 하는 면에서 공동 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지는 다르지만 각자 생각과 상황과 문제와 그 모든 복잡한 이 일들이 가로놓여 있지만 그런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리고 교회 앞에 우리가 나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시인의 처지는 어떤 처지였을까요? 시인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 하면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16편 1절인데요. 나를 보호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여 오 갓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는 좀 절박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찾고 있고 나를 지켜주소서. 이전 성경에는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달라 이 말은, 나를 지켜달라 이 말은 지금 내가 위험 상황에 있다. 내가 신변에 안전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 내 몸을 숨길 때가 필요하다. 나는 두렵다. 나는 쫓겨다닌다. 내 마음은 근심이 많다.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는 나를 못 지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께 피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달라 그랬거든요. 나를 지켜주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막연하게 시를 처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께 피하면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내 신뢰를 당신께 두었나이다. 직역을 하자면 나의 신뢰는 당신께 있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는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지금 다급한 처지를 노래하는데 이분의 육신적인 상태 그리고 정서적인 형편 그리고 심리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해한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인처럼 여러 상황 속에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은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뭐라고
하나님께 아래 얹냐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님과는 다른 단어겠죠. 첫 번째 주는 당신은, 인칭, 존칭, 대명사죠. 당신은, 주는, 그 다음에 나의 주님이시오니 할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다. You are my Lord.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나의라는 말, 소유격이 들어가면 항상 상대적인, 관계적인 차원에서 너와 나 사이의 그 관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 말은 당신과 나 사이에 언약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당신과의 그 언약에 불변하는 관계에 내가 여전히 들어간다. 나는 그것만을 신뢰한다. 환경과 상황은 어렵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당신이 나와 맺어주셨다는 그 약속, 이 불변하는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는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분이 나를 향해서 하신 약속, 그분과 나와 맺은 관계. 여러분 부자지간에도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와서 할 수 있는 말은 그래도 당신이 내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래도 당신이 내 어머니 아닙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부모가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감각이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이 광야에서, 지금은 이 고통 가운데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딱 아는 게 있다면 희미하게나마 부모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흔들림 없이 내 안에 여전히 신뢰의 근거로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백을 드리면 이제 내 안에 그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고백을 드림으로써 그분을 일깨우는 거죠. 내 기도의 대상, 내 예배의 대상 그분을 내가 찾아내어서 그분과의 그 감각의 더듬이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다시 긍휼히 여겨 주심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그분과의 관계의 튜닝이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오보에 A음에다가 온 오케스트라 주자들이 거기에 소리를 맞추는 것처럼, 그래서 이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사도신경입니다. 뭐 다양한 상황 속에 우리가 왔습니다. 100이면 100 다 문제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100개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다 각각 소리를 내지만 100명이 한 소리를 내면서 하나의 고백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드린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믿는 것을, 내 신뢰의 근거를 누구한테 두느냐를 먼저 고백하고 이제 그 고백의 대상인 이 분에게 내가 예배드리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분에 대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먼저 튜닝을 하는 거죠.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침반이 막 움직이다가 북극으로 다 고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다 와서 사도신경을 드리면 이제 그 예배의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시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성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원 사역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이것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음의 대상인 것 여러분들 인식하고 계시나요?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라는 데 대한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가요? 교회라는 데 대한 고백이 있으셔요? 나 교회를 믿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자 교회가 유지되는 원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고백 공동체다. 그래서 자꾸 모일 때마다 고백해야 된다. 그게 어떤 주문처럼 주절거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신앙을 담아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라도 그것을 회상하지 않으면, 기억을 되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저마치 또 딴 데가 있기 때문에 늘 튜닝하는 작업,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이 작업을 계속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사도신경이다. 신앙 고백이다. 좋은 전통으로 우리에게 사도신경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모았는데, 두 번째로 또 고백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의 대상인가? 아니에요. 그게 믿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잘 믿을 수 없는 건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가 어디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에 그 교회를 어느 정도 가치 있게 생각하며 그 교회를 대하는 태도,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 내가 세상에 마음이 바빠 있었는데 교회를 믿는다는 거, 세상 친구들하고 바빴는데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거,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죠.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이쪽으로 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 시인은 오늘 16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러분,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것이 고백이거든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도다. 이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 말은 다른 즐거움은 더 이상 없다. 교회, 성도들, 개역 한글에는 이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수로 하는 게 옳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내 즐거움은, 내 모든 즐거움은 그들에게 있다. 내 모든 기쁨은 이 교회에 있다. 그 교회 안에서 나누는 성도들과의 교통, 그 펠로우십과 영적 교제라고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만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를 능가하는 다른 즐거움이 내게 없습니다.
주 곁에 두고 나란히 있게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 외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옆에 둘 수도 없습니다. 하는 정도의 이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다른 즐거움은 없습니다. 동등한 가치 수준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일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던 것처럼 내게 다른 즐거움은 없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향한 이런 고백적인 언어를 쓰면서 교회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땅에 있는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하고 대조가 되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 그 얘기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분밖에 없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땅에는, 여러분 땅에 귀한 게 있습니까? 존귀한 게 있습니까? 이 땅은 죄로 가득하고 패역한 세상이고 썩어 문드러진 악한 세상, 불순종하는 세상밖에 아닌데, 여러분 이 땅을 보시면서 땅에 존귀하고 귀한 게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세상은 다 썩었는데, 세상은 다 죄악되었는데, 세상은 다 오염되었는데, 하나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한 사람도 없는데, 한 사람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모든 한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없는데,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한 대상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준 그들만이 존귀한 거잖아요. 이 땅에 존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 영역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외에 이 세상에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모여서 비록 죄인들이지만 의를 덧입고, 비록 불쌍하고 실수가 많은 인간들의 공동체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자기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자신의 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렇게 성도 간의 아픔을 달래며 서로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이 땅에 더 이상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내 즐거움, 그 공동체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공동체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함께 주 앞에 의지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달래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 즐거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애씀들과 그리고 예수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의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그래도 또 다시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앞에서 넘어져서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 다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룩한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완벽하지 못하지만 완성을 추구해가는 이 시대의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백성들의 그 눈물 어린 그 신앙생활의 삶들, 아픔을 달래주면서 위로해주면서 넘어진 자 다시 일으켜 세워주면서 그렇게 서로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함께 발을 씻기며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 속에 가장 큰 즐거움이 있다.
교회에 대한 믿음이죠.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세상에 대한 좀 더 단호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4절인데요.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취해 있고 다른 즐거움이 있는 것이냐, 다른 데서 어떤 신들이 주는 그런 쾌락과 피로를 채워주는 만족과 다른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 방법은 내가 절대 취하지 않겠다. 단기간으로 잠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내 입술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공고함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을 향해서 미련을 두지 않고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고, 악은 모양으로도 죄를 짓지 않겠다고, 입술로라도 내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고 하는 이 거룩성에 대한 새로운 무장이 이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세상을 등지라, 세상을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교회 공동체의 절대적 소중성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 이 교회를 아주 대충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다. 경시 여기지 않겠다. 똑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 내 안에 있는 이 가치관을 세상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내가 해나가겠다. 이런 시인이 시편 16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셨는데요. 시인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자기의 신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와서 제일 처음에 했던 제1성은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피난처에서 누리는 위로를 받게 하셨을 뿐 아니라 5절 이하에서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여러분 그 만족, 풍성한 그리고 아름다움, 가장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가장 부유한 삶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다음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